여러분, 제가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서 또 고통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그 해답이 뭔지, 정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고를 만나고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또 잡을 구하는데 잘 구해지지가 않는 그 상황을 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해답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그 해답이 어쩌면 나에게 딱 맞는 해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 고통당하는데 위로를 줘야지요,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죠, 잘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정의해요. 그거를 회복해야만이 진정한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평범한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매스컴 유튜브를 틀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월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한 70%, 80%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고 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나머지 30%도 이 경제에 대해서,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쩌면 또 중국이 또 저렇게 또 바이러스를 지금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제2의, 또 제3의, 또 코비드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공격받고 옅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AD 한 60년경 즈음에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했던, 오늘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쯤 되겠죠? 여러분, 로마는 그만큼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안에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런 잘 알죠?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유대인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 1세대는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과 민족적인 배경이 당연히 히브리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 오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공부하고 살았던 저희들은요, 이 배경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길을 똑같이 걸어왔잖아요. 우리와 너무 흡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인공들이 여러분, 우리 그 교포인 저희들의 삶과 진짜로 많이 비슷해요.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심각한 두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흘러 떠내려갈 그런 상황이다. 믿음적으로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에 그들이 봉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핍박은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큰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로마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던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은 귀족 이름입니다. 로마 귀족 이름이라서 아마도 여인은 로마 귀족 여인인데 유대인 남편을 만났고 아마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개종을 한 듯합니다. 여러분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한 49년부터 시작해서 그 통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황제는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을요 아주 교묘하게 박해를 했는데 신체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때리거나 고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황제는 크리스찬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뺏었어요. 그 사업체를 모두 다 뺏어가지고 로마 본토에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습니다.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49년부터 한 10년 동안 점점 더 어디로요? 한 60년, 10년 후까지 네로가 여러분 어떤 황제라는 건 여러분 더 잘 알죠. 완전히 기독교인 박해의 최정점을 찍잖아요. 여러분 네로 때는 정말 피 흘림과 순교의 행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라디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해는 점점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유대인 출신의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그 현장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견뎌냈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 고통을 기쁨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런 큰 싸움을 정말 잘 견뎌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박해는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네로까지 계속해서 압박의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더 강해지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경제는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의 길드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길드에 들어가면 첫 인사가 황제는 우리의 신이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황제에 대한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을 다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황제 앞에 절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대부분 다 그냥 하루 세 끼도 겨우 먹는 가난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가이사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은 그런 경제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뭐 밥 세 끼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 당대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과 그런 가난이 계속해서 자녀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통해 우리 서문화교회를 통해 봤듯이요. 자녀들이 공부하면 취직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이 공부하면 취직 못합니다.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부모님이 그 눈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 간증했잖아요. 감당 못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공부했는데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부모들이 보면 그 마음이 여러분 진짜로 그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보는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들이 여러분 그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네로 황제 때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엔 또 이중적인 고통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의 회유와 협박이 들어와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웁니다. 로마 안에도 당연히 그 유대교를 믿는 무리들과 공동체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회유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서 기독교로 가서 예수를 믿어보니 어떠냐? 그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것이라고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매맞고 순교하고 자식이 굶는 것, 그런 고통밖에 없지 않느냐? 달라진 것은 없다. 이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요, 처음에는 잘 감당하고 잘 견디다가 계속되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부모된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그리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고난들을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아니, 예수를 잘 믿고 있잖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매일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왜 다 모든 것을 빼앗길까? 이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굶고 사는 것이, 자식들이 굶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급히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히브리서 안에는 그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교부 오르겐 같은 사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경론이라는데 사실은 이 정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많은 그 논란과 논쟁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정확히 기록이 안 돼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앞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이라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이 기독론에 대한 정말 탁월한 그리고 아름다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경 안으로 들어오게는 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너무나도 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의 배경을 신약과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도 그렇고 바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바나바, 특별히 이 바나바는 또 그 레위 출신이거든요. 또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했다면 성경이 밝혔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대목이 뭐냐면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급박했던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 편지라고 하면 항상 서론이라든지 인사말을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요. 뭐 날씨에 대해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안부를 묻든지, 여러분 우리 정황을 묻든지, 여러분 근황을 묻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서론을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다시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요,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외웁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잘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저자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지으셨고 또 만유의 상속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붙들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며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읽었던 3절까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세 절이 히브리스 여러분 그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직접 찾아오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계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사이비단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3000번 절을 하고 고행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계시, 그 모든 말씀, 그 선지자들을 통한 그 계시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계시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 재림까지가 다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한다고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괜찮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먼저 시작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 그 도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하고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았던 우리 1절,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대요. 여러분, 이 만유란 말은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all thing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만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전 우주를 모두 다 포함한 것을 만유라고 하는데, 그 만유의 상속자로 그렇게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 다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가난한데 다 못 사는데, 가끔씩 보면 여러분, 그 신학교에 보면 그 진짜 우리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와요. 우리 동기생 가운데. 제가 그냥 그 친구가 부산에서 그렇게 제가 잘 사는지 모르고 한번 집에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하룻밤을 그 친구 집에서 잔 적이 있어요. 잔 적이 있는데, 저는 평생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의 집에 있는 그 담벼락이 블락인, 그리고 그 친구의 공부방을 들어가 봤더니만 웬만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는 상속자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결국 계속해서 신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진 않고 중간에 그 길을 그만두고 다른 일들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병든 부모님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제가 이 상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상속받을 게 사실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처럼 많은 것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주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역시 그 모든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어릴 적에 조금 힘들게 자라고 뭔가를 다 가져보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미련 같은 게 조금 남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던 첫 해에 나이키라고 하는, 여러분, 운동화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의 10배의 가격을 줘야지 그 신발을 살 수 있는 운동화였어요. 그런데 그 운동화를 신고 있는 학생이 우리 75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이 딱 있었어요. 제 중학교 다닐 때 한 명, 반장. 그 친구가 나이키를 신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신고 싶고 그렇게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메이커를 좀 좋아하는 이런 상처가 언제 여러분 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 식구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걸 많이 웃고 하는데 저희 처남이, 저 손위 처남이 그 한국에서 그 나이키 그 골프웨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정도를 이렇게 차렸어요. 그리고 오픈하는 날 저희 식구들, 저와 함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하여튼 뭐 그냥 필요한 거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걸 늘 갖다 줬어요. 제가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걸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에 있는 그 상처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상속자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베풀 수 있고 좀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이 만유의 것들을 내가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움키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좀 눈을 뜨고 내가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니까 올해는 좀 많이 좀 나누고 좀 많이 베풀고 우리 힘든 우리 선교제에게 선교사님과 또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피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에 관련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당연히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해요. 광채라고 하는 한문이 어렵지만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더 레디언스라고,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빛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모처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빛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밝은 햇빛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가 있다는 것을, 해가 떴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빛, 그 광채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그 실체의 빛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했고 안에 모교회인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가장 먼저 그 새벽에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앉지는 못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늘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교회 재정은 단 100원도 헛되게 쓰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영수증을 깨알같이 적어서 교회 재정을 아끼시는, 그리고 달동네에 사는 정말 그 어려우신, 그 부산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신방 가시면 항상 목사님의 그 사비를 틀어서 그 봉투를 그 담요 밑에 두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다. 생긴 것은 촌사람처럼 생겼는데 정말 저분이 목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광채입니다. 이런 현상이 광채라고요.
생긴 것은 진짜 무슨 시골에 논배다 온 사람 같지만 그 목사님의 그 얼굴에 그 여러분 행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그런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그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언홀드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떠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 봐도, 본문에만 봐도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떠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홀드하고 있다고요. 꽉 붙잡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계신다고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통 중에 있는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시고 속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모든 장군들이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죽어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의 장군을 그 황제가 자신의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의자에, 그 보좌에 앉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영광과 그 특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의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 답답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 1절과 3절은요, 오늘 저자가 고통 중에 있는 그 히브리서 여러분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협의하는 거,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정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고통 중에 있는 너희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떠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본성을 다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그 빛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의 상황이 로마 시대만큼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게 너무나 신앙적으로 위험한 시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사조와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꼭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 종교 다원주의 사상들이요,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숨기고 위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중심이 다 편리한 게 우선입니다. 돈과 물질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 번영신학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가 인간적으로도 큰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생각들이 점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유들을 대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의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대는요, 우리 이 모임, 이 예배에 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았던 그런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어떤 사상들,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상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긍정적인 말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정의하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해 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